오늘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등장하는 본문인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실 때 어떤 상황에서 부르셨는가, 다시 말해서 엘리야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잘 소개합니다. 엘리야가 활동한 시대는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아합이 어떤 왕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17장 바로 앞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16장 30절을 보시면 아합이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해서 한 구절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처럼 아합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합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사람들은 아합을 별로 그렇게 평가 안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합에 대해서 사실 되게 좋게 평가했습니다.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들의 원하는 것들을 아합이 막 다 채워주거든요. 돈도 많이 벌게 하고 국제정세도 안정적으로 하고, 사실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다 무슨 기도하냐면 다 그 기도하죠. 뭐 정치적인 안정을 해주십시오. 뭐 위정자들이 뭐 정신을 차려서 더 먹고 살기 좋은 나라게 해주십시오. 되게 해주십시오.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다 그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 이게 아합 같은 왕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랑 크게 다르지 않은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아합을 보고 가장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고, 그러므로 아합이 있었던 시대가 영적으로 가장 빈곤한 시대였습니다. 영적 빈곤, 경제가 어떻고 뭐 정치가 어떻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빈곤이 아합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다고 표현하시는 말의 원래 의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크고 다양했는가 하면, 죄악에 대한 부분만 3절에 걸쳐서 열왕기상 16장 31절부터 보시면, 바로 앞장이니까 성경을 다 직접 찾아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상을 또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더라, 혹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왕의 대표는 다윗이고 악한 왕의 대표가 여로보암인데, 그 16장 31절인가를 보면 가장 악했던 왕의 모델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조차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합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했다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죠. 근데 아합은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해서 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합은 단지 한 사람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이니까요. 왕이었기 때문에 아합의 죄는 자신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함께 수렁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죄였던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왕인 아합이 하나님을 이렇게 싫어하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상이라면 아합을 미워하고 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건데,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행복하게 생각했던 때가 아합과 오므리 시대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빈곤했던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좋았던 시대로 이제 기억하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좋아했냐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좋아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기준이 뭐였냐? 참 뼈아픈 구절이죠. 우리가 그걸 묵상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가진 기준과 전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을 묵상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을 좋아했던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을 만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던 이유는 경제적인 안정과 정치적인 안정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는 뭐 사실 관심 없고 그냥 뭐 경제적으로 막 발전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너무 좀 부끄러운 게 우리 시대랑 너무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막 대표기도 한다고 앞에 막 나와가지고 그냥 그런 게 또 일색이니까 안정을 해주십시오. 뭐 더 먹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그냥 없고 그게 전부다 보니까 이게 진짜 뭐 기독교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정말 많은데, 또 우리나라 안정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아멘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는 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아멘은 속으로 하니까 그 큰 문제는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사실 보고 안다면 우리는 좀 다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합 시대가 영적으로는 타락했던 시대지만 경제적으로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활황을 누렸던 시대고,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안정과 평화를 이룬 왕이었습니다. 옆 나라들과 이렇게까지 막 좋은 관계를 잘 유지했던 왕은 아합이, 성경 읽어보시면 아합이 최고입니다. 그러고 보면 가난한 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하는 일이 과연 있었나 생각될 정도로, 근데 부유한 시대에는 영적으로 타락했던 때가 엄청 많거든요. 먹고 살만할 때, 잘 나갈 때, 돈이 좀 생겼을 때, 지위가 생겼을 때, 이름을 갖게 됐을 때, 안정적일 때, 그때는 영적으로 타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 타락과 우리의 영적 긴장감은 거의 완전히 반비례합니다. 긴장감이 커지면 영적으로도 아주 예민해지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지는데, 마음에 안심을 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무뎌져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랑은 좀 관심 없이 하나님 좀 나에게 좀 안심을 주십시오. 안정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 기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좀 나를 좀 안정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향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을 좋아하는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뭐 그러면서 다 잘 되고 있으니까 아합이 섬기라고 그러는 바알과 아세라도 섬긴 거죠. 한마디로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예 없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없었을까요? 아니, 수두룩했습니다. 그 시대 국가의 뭐 거의 100%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없는 시대. 나중에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만큼, 물론 숨겨졌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만 남았습니다 할 만큼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이 없었죠. 하나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가뭄의 선포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시대에 소통이 끊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성경을 볼 때 혹은 우리 삶을 볼 때 단순하게 접근하는 거 아주 안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나한테 어려움이 생겼어. 아, 내가 잘못했나 보다. 벌 주시나 보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유치원생, 제가 유치원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유치원생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앞에 어떤 식으로든 사건들이 많아요. 아합 시대의 가뭄 이런 거죠. 가뭄은 가뭄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대한 하나님의 무언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가뭄 이전에 대한 상황에 대한, 실제로도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종류의 가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긴장하게 되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뭄을 왜 주셨는가? 잘못했으니까 뭐 벌로 주셨는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가뭄을 왜 주셨는가? 단순하게 말하면 긴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에서 가뭄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3년 6개월의 가뭄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을 완전히 바싹 마르게 만드는 그 가뭄으로 상징되는 여러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불임이 있었고 엘리야 시대는 가뭄이 있었다면 우리 앞에도 얼마든지 우리를
이 괴롭힌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긴장하게 만드는 가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긴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 긴장은. 영적 안심이 가장 나쁘고 영적 긴장이 엄청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가뭄은 가뭄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가뭄이 가뭄 자체가 아니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가뭄이 뭐죠? 바싹 말라가지고 배고파지는 게 가뭄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뭄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배고파서, 바싹 말라서 가난해졌어.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뭄, 이 전체적인 의미가 아니는 거예요. 그게 단지 재앙이라거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한나의 불임이 한나 자신에게 있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넘어서서 그 시대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엘리야의 시대의 3년 6개월의 가뭄 역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종류의 가뭄 역시 우리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알아야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오늘부터 이제 엘리야 스토리인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1절처럼 불러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엘리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표현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무슨 말을 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도 이스라엘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고 말하는 저 표현이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 이상한 표현이에요. 상대방도 이스라엘, 그것도 왕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마치 한국인들한테 하는 말 같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 너네가 이스라엘 사람이 맞냐? 너네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너네가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바알이냐? 아세라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이런 말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엘자가 들어가는 건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면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누구냐? 나중에 갈멜산 대결에서 이거 똑같이 나타납니다. 조금만 더 가면 갈멜산 나오는데 거기 가서 야, 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우리 대결해보자. 이게 엘리야 사역에서는 계속 그 구조로 계속 가거든요. 누가 참신이냐? 누가 참신이냐? 너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냐? 너네가 이스라엘이라면 너네 하나님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너네 지금 누구한테 손 벌리고 누구한테 헐떡거리고 누구한테 비를 구하고 누구에게 이슬을 구하고 누구에게 풍년을 구하냐 이거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서 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헐떡거리면서 비와 풍요를 구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정말로 비와 풍년을 준 줄 아느냐? 사실 바알과 아세라는 있지도 않은 신입니다. 그런 신이 어디 세상에 없죠. 그런 신은 있지도 않아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기 전까지는 가뭄이 계속될 거다라고 선포하면서 백성들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뭄도 사실은 그거를 잊고 사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완전히 끊어진 것 때문에 가뭄을 주신 거라는 거를 엘리야가 대놓고 선포한 겁니다. 네.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가뭄은 어려움이고 배고픔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사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거는 너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다 싹 죽여버리면 된다니까요. 쓸어 담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를 하루라도 지금 살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고 기회를 주시는 거고 긴장하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 막 심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사실은 매우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긴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는 겁니다. 자, 가뭄은 왜 준 겁니까? 심판하는 겁니까? 아니라 그랬죠. 가뭄은 뭡니까?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정리를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가뭄은 뭐라고요? 들으라, 뭐를 들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는 거죠. 왜 그렇죠? 그래야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서 우리가 사니까. 어려움이 없어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사는 건데, 조금 먹고 살만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으니까 그건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온전히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긴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가뭄은 왜 주십니까? 긴장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긴장을 왜 해야 됩니까? 그래야 들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마찬가지. 모든 게 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라.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종류의 가뭄 앞에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너무 뻔한 겁니다. 이거는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선포를 통해서 우리 속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살리는 너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이고 영적 엘리야입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뭄을 주시는 것일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뭐 하라고 가뭄을 주신다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초엘리트들만 모여 계시잖아요. 자, 속으로, 겉으로 대답해 보세요. 뭐 하라고 가뭄을 주신다고요? 세 글자는 세 글자. 들으라. 들으라. 자, 우리는 긴장할 때 비로소 듣거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외침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냐? 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 건데, 그러면 너희는 누구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으로, 나의 전능자로 믿고 계십니까? 어떤 것들의 현실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오늘 아침 경건인지 내일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저 상징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는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는 어떤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구체적이고 완전히 실제적인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거는 진짜 말입니다. 진짜 말. 상징적인 말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구체적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되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모든 현실 속의 걸음이 결정되어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믿는 자들의 결정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뭄의 때에 엘리야를 부르셨다는 건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엘리야를 뭐라고 소개하시죠? 여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디셉 사람 엘리야,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나와요.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떤 표현이 많냐면 뭐 이런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표현이 많아요.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족보를 조금 더 길게 설명하는 게 아주 많거든요. 뭐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는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여기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오죠. 특별히 길르앗은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의미가 있는 곳인데, 그냥 돌무더기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지역이 아닙니다. 디셉 사람, 디셉이 어디인지 지금 아는 사람이 신학자들 중에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는 말은 다 없는 건데 누군 안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안다 그러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셉이 어디다? 그걸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주목받던 사람도 뭐 아닙니다. 뭐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가문, 이것도 아니에요. 엘리야는 이름 없는 선지자입니다. 이름 없는 선지자. 이런 거죠. 뭐 최무명,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예. 오무명,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이름 저는 외자가 좋아요. 오명,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무명,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선지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부르시고 사용하셨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바로 다음인데,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엘리야를 먹이려고, 여러분 이건 사실 되게 재밌는 그림이에요. 그림 자체가 너무 재밌는 그림이에요.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엘리야 먹이려고 까마귀를. 이거는 되게 재밌습니다. 2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본 분이 뭐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써 있는 대로 한 거죠.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갑니다. 이름은 괜찮아요. 그릿 시냇가. 어쩌 괜찮아 보여. 근데 거기에 우리는 뭐 익숙해졌으니까 괜찮은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가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까마귀한테 얻어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이게 웃긴 얘기입니다. 여러분 까마귀 아시죠? 까마귀는 잡식성입니다. 잡식성. 까마귀는 뭐든지 다 먹습니다. 근데 가뭄이 들면 사람만 배고픈 게 아니라 짐승도 막 다 배고파요. 먹을 게 없으니까. 자, 까마귀 입이 얼마나 작습니까? 뭐 요만하겠죠. 요만하겠죠, 까마귀 입이. 근데 배고픈 까마귀가 입에다가 떡과 고기를 물어가 봐야 얼마나 물어가겠어요? 얼마 못 물죠? 그거를 자기가 먹고 싶은데, 자기도 배고픈데 꾹 참고 엘리야한테 배달을 해주는 거야. 아침 저녁으로. 아마 점심 때는 안 해줬을 거예요. 이 가뭄에 무슨 새끼야. 그냥 두 끼만 먹어. 뭐 이랬겠죠? 근데 엘리야가 까마귀를 볼 때 너무 불쌍하잖아요. 얘가. 입도 요만한데 막 자기한테 먹을 거 갖다 주니까. 그러니까 왜 점심은 안 줘?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갖다 줍니다. 규칙적으로. 여러분, 까마귀는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근데 그 까마귀가 가뭄이라서 자기도 배고픈데 떡과 고기를 자기 입으로 배달하는데 가다가 얼마나 삼키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죠. 근데 매일같이 그걸 받아먹는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겠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까지 받아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까마귀가 주는 걸 내가 받아먹고 살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레위기 11장을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성경적인 민족인 게 서양은 까마귀를 보고 길조라 그러고 우린 흉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경에 가까운 건데 하여튼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면 부정한 짐승이 갖다 준 음식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래서 씻지 않은 손으로 뭐 떡을 먹고 막 이게 다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뭐를 먹고 있냐면 부정한 거를 먹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려는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 현실적인 가뭄을 통해서 사실 영적 가뭄을 지적하시는데 엄청난 영적 가뭄의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와 소통하시고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까마귀와 소통하고 계세요. 까마귀. 여기도 옷을 까맣게 입은 분들 여러 계신데 까마귀들과 하나님은 소통하고 계세요. 특히 우리나라 중학생들. 다 까마귀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소통하세요. 부정한 짐승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엘리야랑 소통하시기 전에 까마귀랑 먼저 소통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도 당신의 백성들을 먹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지금 시대를 끌고 가는 힘이 뭡니까? 거대한 무언가가 아니고 대단한 부자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아합도 아니죠. 하나님께 헌신된 자. 그가 비록 까마귀라고 해도 하나님께 헌신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거대한 무언가를 꿈꾸고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 전에 그렇게 되는 걸 원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야, 꿈을 크게 가져라.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기도를 크게 해라. 막 열방을 붙들고 막 손을 들고 기도해라.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무슨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오늘에 대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너무 자꾸 막 크게 가다 보니까 속이 다 비어 있는 거야. 속이 다 비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그렇게 막 하시지 않고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 보면 사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엘리야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전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엘리야와 함께 하시죠. 부정한 짐승이고 말도 안 되는 잡식성의 까마귀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대단한 부자가 되면 우리 인생이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이 될까요? 권력자가 우리가 되기만 하면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한 영향력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최대의 오해, 지금은 비록 내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여기서 더 높이 올라가서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더 갖지 않게 되겠어요? 갖게 되지 않겠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그런 거를 원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뭘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내 상황과 내 모든 정황 속에서 온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결국 미래에 내가 가지게 될 더 좋은 것들, 더 자랑스러운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순종과 오늘의 충성이 우리를 존귀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내일, 내일모레 이어진 아침 경건회에서 계속 나누게 될 말입니다. 실제로 아합 시대의 사람들 중에 엘리야에게 무언가를 기대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름이 엘리야인데 누구의 아들인지, 어떤 명문 가문의 사람인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 중에 엘리야,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 무명이라는 조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시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도 자기의 이름 없는 가문과 분명하지도 않은 고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무명이라는 것은 하나도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망과 어느 누구나도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있는 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서 언제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언제나 그 정체성에서만 나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내가 정말 꼭 얻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늘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돈 문제로 고민하시죠? 건강 문제와 자녀 문제로 상당히 심각하시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뭡니까?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마음을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확실하게 붙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무명이어도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또다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거룩한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백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우리 실력이 아니라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그 믿음 때문이라. 믿기 때문에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실패하여도 이 복음이 주는 이 희망과 소망,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건,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예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몸이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다시 한번 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살아계시네. 눈 감고 잠시 기도하시길 원하는데요. 방금 전 우리가 했던 그 고백이 너무 소중한 이유는 가사의 내용 때문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내가 스스로 만족함이라. 이제까지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돈 많게 해주셨고 높여주셨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아진 거를 자랑한 거거든요. 이 찬양의 고백은 계속 보면 너무 놀라운 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자의 고백이에요. 무명인데 공허한데 공허하지 않대. 예수님 때문에. 2절은 더욱 놀라워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건 주님이 나를 건지셨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요. 저 이 고백을 할 때 너무 놀랍더라고요. 아까 마지막 부분도 그래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건 예수 때문이라. 자랑할 건 오직 예수인 거죠. 예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아니에요. 마지막 부분도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저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높이고 자랑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예수를 자랑해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 연약함 속에도 사람들은 비웃겠죠. 예, 사람들이 비웃는 게 맞아요. 그래, 난 이 속에서도 예수 믿어. 내 하나님은 완전하셔.
니네는 눈에 보이는 걸 믿으니까 모를 거야.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 내 눈에 너희와 똑같은 게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오늘 바라보아야 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함 중에, 부족함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 난 만족함이라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가 전부인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아합 시대를 꿈꾸고 있는지도 몰라요. 매일 기도, 위정자들이면 어떻고, 왜 그러세요 도대체? 막 경제가 막 어떻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 이 속에서 예수로 살게 해주십시오. 왜 저 사람한테 5달란트 주고 나한테 이거밖에, 1달란트밖에 안 줍니까가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내 능력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조용히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내 명령을 따라줘야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돈,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자랑하던 것을 이제 멈추고 내가 무명일 때도, 연약할 때도, 가난할 때도, 그 속에서도 너 그럼에도 너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네, 주님, 난 그럴 겁니다. 욥에게 사탄이 시험한 것처럼 너 그렇게 아픈데, 가족들 다 그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고 할 수 있어? 네, 주님, 나는 그렇습니다. 내 능력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날 존귀하게 하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여전히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에 열광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다시금 주의 사람들로 빚어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 주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어떤 시대도 이기지 못하는,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강력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그 아이들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로 빚어지고 부모를 넘어서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다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교육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빚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을 세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